지난 주일에 우리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성니콜라이 평화기도회 지도자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광고를 못 드렸고 좀 급히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실 이 보네베르거 목사님께서 독일 통일 이후에 이 평화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펼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70주년을 맞이해서 70명의 자전거 타는 분들이 고성에서부터 임진각까지 이 DMZ 지역을 이렇게 동서로 횡단하면서 자전거 순례 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우리 교회의 전태봉 권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임진각으로 도착하신다고 그래서 환영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갔다가 보네베르거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가시냐고 그랬더니 목요일 날 출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 어디서 예배 드리시냐 그랬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으시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됐고 급히 연락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고 그래서 제가 몇 클립만 간단하게 뽑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메시지를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Ja, schönen Dank für die Einladung hier in Ihre Gemeinde. 오늘 이렇게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ch glaube, Sie haben jetzt gerade diesen Text vorhin gelesen, ja schon, von dem Micha, also wie der Prophet die Vorstellung gehabt in Zukunft, dass man etwas anderes lernen mus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데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폭력이 아닌 칼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Und dieses Bild Schwerter zu Pflugscharen, das war ein Signet damals dann in Ostdeutschland. Also von den Kirchen, von den evangelischen Kirchen. 그래서 여기 그 미가서 말씀 중에 특별히 이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칼을 변해서 이 쟁기, 보습을 만든다고 하는 이 그림이 그 당시 이 동구라파, 특히 동독을 중심으로 한 동구라파 교회들이 평화운동을 하면서 붙잡게 된 모토가 된 것입니다. Und aus dieser Idee ist dann praktisch, also die Friedensbewegung begann in Dresden. 1982.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직화하자 해서 1982년부터 이 평화운동을 드레스덴에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Wo man das Bild praktisch, also dass Jesus selber das Gewehr zerbricht. 이제 지금 저 모습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무기, 폭력의 수단인 무기를 깨트리는 그런 상징의 그림인 것입니다. Das kann ich euch leider nicht darstellen. Das ist also an diesem gleichen Tag, 9. Oktober, das war für uns der wichtigste Tag eigentlich in Leipzig, weil da eben diese große Demonstration war mit 70.000, 80.000 Leuten und dass das also gelungen ist. Und es wusste aber niemand, wie wird das ausgehen, diese Geschichte an dem 그래서 Tag. 이제 저희들이 라이프치히 교회 평화 기도회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성공적인 날로 역사적인 날로 간주하는 날짜가 바로 89년 10월 9일인데 이때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평화 행진을 하는데 이러한 그 무력적인 진압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대처하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던 것이 하나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Deshalb war zum Beispiel eine Aktion, haben wir gemacht vor dem Hauptquartier von der NATO. Um einfach symbolisch gesagt, Schwerter zu Pflugscharen, das muss eigentlich bei der NATO auch anfangen.
그래서 저기 어디냐 하면은 나토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든 이런 평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토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저 나토 본부에 가서 평화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고 평화 자전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Und ich möchte gerne eben, dass Sie vielleicht auch Mut fassen, dass man eine Alternative sucht, also nicht militärisches zu dienen. Und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이 폭력과 이런 갈등과 분열이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대신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 평화와 화해와 이런 새로운 그 연합의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Also ich wollte Ihnen da Mut zu geben und ich versuche jedenfalls da an der Stelle keine Kompromisse mehr einzugehen an dieser Stelle. Weil der Prophet sozusagen, dem will ich mich auch verpflichtet. So.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이 평화를 위한 운동에 헌신하는 교회인데 이런 평화와 이런 그 화해를 위한 일에 있어서 계속 노력하시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처럼 정말 평화를 이루는 데 우리가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분명한 메신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Und jetzt habe ich diese Fahne Ihnen mitgebracht und ich würde Ihnen die übergeben an Ihre Gemeinde hier und das wird sich erinnern vielleicht daran, dass also dieses Projekt sozusagen von dem Propheten, dass das einfach noch lange nicht erledigt ist.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열심히 평화운동, 나라 민족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이거 주고 가겠답니다. 할렐루야. 본네베르거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이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든다는 말씀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일운동을 전개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니콜라이 교회 지금 가면 그 독일 통일 당시에 그 평화기도회를 안내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촛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촛불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두 손이 필요합니다. 한 손으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려야 합니다. 촛불을 든 손으로 돌과 몽둥이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폭력, 박해와 심한 그러한 비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화스럽게 대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했던 그러한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내려왔구나. 이 바나바는 좀 풍채도 바울보다도 좋고 연세도 드시고 점잖게 계시니까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헤르메스 신은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거든요. 우리 대변인 와 계시네. 민병욱 대변인 와 계시네.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신으로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한번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홀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골의 농부 부부가 그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신들이 돌아가서 화가 나가지고 홀대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환대한 그 부분은 구원해서 제우스 신전의 문지기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거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신들이 또 내려왔나 보다. 근데 이럴 때 제대로 홀대했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벌 받겠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지 서둘러서 대우를 하려고 했는 건데 그만 요즘 쓰는 말로 오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강력하게 막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겨우 사태를 무마했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서 박해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는 그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해서 바울이 거반 죽게 된 줄로 알고 내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다시 조용히 일어나서 성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루스드라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요약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네.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일 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받을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하라는 말은 2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이 8가지예요. 왜? 일단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아야 될 2가지 양극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가 유대인의 극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고 급기야는 돌로 치는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말로 폭력을 휘두르고 행동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이미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들 마음속에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는 그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무리를 충동해서 급기야는 무리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해서 거반 죽은 줄 알고 시내 바깥으로 내칠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보세요. 바울이 미우면 자기 손으로 돌로 칠 것이지 왜 무리는 충동해가지고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겠다는 생각인가요? 왜 그 무리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악한 사람들이죠. 사람이 또 정말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결정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능성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 심으신 뜻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짐승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꾸 짐승의 마음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짐승의 마음을 이기고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만 이 유대인의 약함을 거스르는 것이지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인 가지고는. 유대인의 극단을 물리쳐야만,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극단만이 아니라 또 하나 반대로 물리쳐야 할 극단이 있는데 그것이 루스드라 이방인들의 극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유대인들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바울과 바나바에게 호의적이고 아주 잘 적극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칭찬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도가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미신으로 흘렀던 것이고 자기 만족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행동은 바울을 위한 행동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을 위한 행동이에요.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치거든요.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내 변해서 숭배하려고 했던 그들을 돌로 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대단한 다윗 왕과 같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더니 이분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금방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의 위험은 한편으로 미신으로 흐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돌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된 신앙, 미신이란 무엇인가? 신학자 칼바르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피조물을 창조주로 땅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미신이고 사이비 신앙인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신격화될 수 없고 신격화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 이것을 루스드라 이방인들의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그러냐면 인간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성화하는 거, 여러분 강압에 의한 것이든지 우리 민족 저 북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자발적으로도 일어나요. 스타, 대중의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신격화하고 막 우상화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내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거, 또 과인이 곧 회사다 이런 거, 아니면 내가 곧 가정이다,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곧 법이다. 사람이 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세우기 위해서 있고 내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속해서 그 일부분으로서 그것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를 절대화하게 되면은 그것은 미신이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요 어느 날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냐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그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서 들에 가서 소처럼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유대인의 극단과 이방인의 극단은 다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곡이에요. 왜곡.
항상 뭐든지 그런 거예요. 너무 우측으로 치우쳐도 문제고 너무 좌측으로 치우쳐도 문제고. 이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게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이슈. 속에 이슈가 있어요. 이슈. 이거 그래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I'm okay면 you are okay다. 여러분, 내가 오케이면요, 내 속이 오케이가 되면 다른 사람 문제될 거 없어요. You are okay. 근데 그게 오케이가 안 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컴플렉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한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컴플렉스.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컴플렉스는 뭐냐? 이거 시기심 아닙니까? 지나친 우월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 뒤집어 말하면 이 율법에 억눌려 사는 인간이에요. 이 초자라고 합니다. 슈퍼에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예요. 페런트. 맨날 율법에 눌려서 가책받고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 맞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결핍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뒤집어서 변장된 인정욕구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오케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상천하에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할 줄 몰라요. 다 you are not okay인 것입니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기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는 이기심에 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두려움 또는 허영심 이런 것들을 거기다 투사하는 것입니다.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차일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I'm not okay. 그러니까 you are okay. 그래야 모든 것이 상대방이 대단해 보이고 막 상대방을 높이고, 근데 내 속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사랑의 힘만 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의식, 이 감사.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은혜의 힘으로만 이 극단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물리칠 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자에 대처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가 그런데 사실 두 극단에 대해서 사뭇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대처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력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한 것입니다. 맞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여길 정도로 심하게 때려서 거기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였어요.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서서 뭐 했을까요? 죽으신,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장례 치료해야 되지? 아마 이런 거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저 같았으면 일어나가지고 나 돌로 친 그놈들 어딨어? 내가 아주 고소해가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다리 몽댕이를 그랬을 텐데 바울은요 조용하게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뭐 불평과 저주하지 않고 그 돌로 맞았던 그 성 거길 또 들어갔어요. 왜? 거기서 할 사명이 아직 남았거든요. 사명 중심. 이게 사명에 차 있는 사람은 옥신각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대한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위협이죠.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위협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과 신앙은 박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교회는 부흥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고난 받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루스드라의 극단,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요, 저 같았으면 이건 if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해라. 사람이 자기 높인다고 그러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다 높임받고 싶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인데 제사 받고 싶고 숭배받고 싶죠. 그런데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못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놀랍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 바울의 반응, 이것이 놀랍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 똑같은 성정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다.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아픔을 겪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헛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유한한 존재인데 그거 섬기다가 그거 소멸할 때 같이 소멸해버릴 텐데요. 일시적인 거 거기다가 모든 거 걸었다가, 잠깐, 여러분 뭐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거기다가 걸었다가 그거 내려가게 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헛된 것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람과 자연의 모든 현상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 전하는 목적인데,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섬김받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역적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보이는 자연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자연은 우리가 볼 수 있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약해가지고 이 오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이고 듣고 만질 수 있어만 믿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사람과 자연에게만 적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신에게까지 적용해가지고 신도 사람처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려고 하는데, 그건 이율배반 아니에요. 왜? 신은 원래 영이고 볼 수 없는 게 신이에요. 볼 수 있는 건 피조물인 것입니다. 물건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높다고 해도 그것은 볼 수 있는 것이고 소멸하고 썩는 거예요. 그런 신 찾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독일어 비르클리히카이트, 현실, 너무나 리얼한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헛된 것을 버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소멸하게 돼 있고 거기다 모든 것 걸고 기대하면 그거 소멸할 때 기대도 다 무너지고 실망과 좌절, 무의미에 빠져서 뭐 어떻게 해요? 나중엔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비방하고 고소하고 정말 세상 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거, 유대인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셨어요. 침묵으로 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복음에 걸려 넘어지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걸려 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라고 그랬는데, 스캔들이라는 건 스칸달론, 스탬블링 블록, 이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네. 비단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여러분, 수군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걸림돌이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폭력에 또 그러면 그렇게 되지 말고 거기에 폭력으로 하면 그것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평화적으로, 우리 본네베르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비폭력적으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걸려 넘어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에 걸려짐, 바로 이 미신적 신앙, 인간 신격화, 자신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마터면 이거 가지고 바울을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제사 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의 도구요, 그를 지시하는 손가락이요,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이요, 오직 그만을 드러내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이 이방인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 제가 한번 안진뱅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대단하게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가 내 능력과 힘 가지고 이 사람 고친 걸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침받았느니라. 자기를 주목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찾아오니까 말씀 전해주러 오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뛰어나가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한갓 갈릴리의 어부한테. 그러나 물론 그 존경의 표시죠. 베드로가 같이 무릎을 꿇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감동을 받으면,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키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경외심도 생기고 존경심도 생겨서 그렇게 출발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꼭 교주가 마지막에 가서 은혜 받은 것까지 좋아요. 그 교주가 좋은 거,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근데 꼭 그 교주를 마지막에 자칭 타칭 다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물론 저는 존경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에
너희를 이끄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 존경하며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은 아니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지식이 많아도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말입니다.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레미콘이 와서 차를 갖다 눌러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죽었어요. 밑에 있는데 왜 하늘에서 왜 벽돌을 던집니까?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맙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와 축복에 넘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